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영어에서는 one heart and one soul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soulmate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남녀 간의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soulmate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soulmate이란 그런 귀한 친구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깊은 우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soulmate 그런 분 갖게 되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믿습니다. 정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면 성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호불호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뜻은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부담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레디컬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의미는 가족이 된다는 의미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제 것을 제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도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악한 세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됐다는 것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결과는 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물건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지나친 이상론이 아닌가?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거는 그냥 과정법이지. 이렇게만 과연 생각하는 것이 맞겠는가? 초대교회에 가능했다면 지금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사회가 자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가 제3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악한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인간 제도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장 온전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인류 역사상 그것이 만드는 악한 구조, 폐해 역시 너무나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는 길을 우리가 교회가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사유재산을 다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뜻은 공궁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내 것을 팔아 그들을 섬기는데 아무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aith produces freedom from things 이런 말이 있습니다. faith는 믿음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faith produces freedom for people. 진정한 믿음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faith produces freedom for lov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자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사람의 자유, 그리고 사랑을 위한 자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여러분께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4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전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과 큰 은혜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에만 비로소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했다는 의미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구제와 봉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내년 정도면은 우리가 구제와 봉사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는 양육과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그런 데 초점을 두는 한 해라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해로 원년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조화가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34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 가족은 필절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밭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을 보시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했을 때 from time to time 이런 말을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가서 팔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업적으로 일률적으로 사유재산을 다 모아서 공동재산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가 다 궁핍한 형제가 있으면 그때마다 자신의 밭을 가서 팔아 그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5절.
4장 37절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실 때 교회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중에서 꽤나 많은 헌금을 5억 이상 되는 헌금을 교회에 드리지 못하시고 개인적으로 어떤 기관에 의탁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분의 헌신이 귀하지만 교회가 참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헌금이 얼마 나오느냐 뭐다 이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어디에 쓰느냐에 마음과 기도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보다 교회에 의탁하는 것이 훨씬 바른 용처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따라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교회 헌금 내는 것 말씀 안 드려도 감동에 따라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헌금을 사용할 때 기도하고 신중하게 사용하고 무게 있게 사용할 때 참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은 위치를 바로 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내 형제 자매를 섬기고 그리고 물질을 발 앞에 둘 때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물질을 발 아래 두지 못하고 머리에 두고 섬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발 앞에 둘 때, 발 아래 둘 때 그때의 물질은 꽃이 됩니다. 근데 물질을 머리 위에 두면 그 돈은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발 아래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을 발 아래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머리 위에 이고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그거는 쓰레기일 뿐만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하시기 이전에 구해야 되는 것은 물질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믿음을 먼저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돈을 맡기시고 의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비워서 필절한 사람을 채우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먼저 물질을 구하시기 이전에 필절한 형제를 살피시는 마음을 키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척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참된 신앙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명령을 받지 마시고 물질에게 저리 가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이 자유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유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물질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을 갖다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발 아래 둘 때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고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단 바나바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이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갖다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바나바라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무상통의 일들이 촉발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시작할 수 있을 때 그 일이 영향을 끼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일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못하느냐? 왜 그렇게 헌신을 못하느냐? 나만 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 같으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충성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물건을 파는 이 위대한 일은 바나바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바나바와 같이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결단을 하시는 제2, 제3의 바나바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컴포터, 권위자,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발 아래 물질을 갖다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사람을 보는 것은 정말 가뭄에 정말 단비를 만나는 것 같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께서 그와 같이 정말 아직도 세상에 매여서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프리덤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된 모습을 보시면 정말 컬컬하게 살아가는 분의 마음속에 서늘한 그런 시원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본받아 제2, 제3의 헌신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기에 정말 내 마음을 닦는 것에 더욱더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 정말 이 땅에 세워진 그 소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일에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